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정과 이 사회와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중에 가정의 은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가정과 현대 가정의 변화를 빨리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개천에 용이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 당대에 받지 못했던 교육을 자식들에게 시키려고 고액의 사교육장으로 뛰어들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자식들은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의 자기 만족 도구로 전락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품성, 즉 인성교육은 찾아보기 힘들고 주입식 교육, cramming education에 치중하여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도 신앙생활은 잊은 지 오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며 형제 자매 간의 우위도 없고 친구도 없는 왕따 신세이고, 나아가 국가관도 없어서 차죽, 피죽, 화거죽, 즉 이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가는 대로 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가정교육이 올바른 인생 철학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의한 핵가족으로 가정의 모습도 변하면서 명절 때면 부모 자식들이 상봉하려고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갑자기 온 동네의 인구가 불어나며 수일간 혼란스럽게 떠들썩하지만 하룻밤만 자고 나면 돌아가려고 핑계가 난무합니다. 큰아들은 큰 도둑이요, 작은 아들은 작은 도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돈 앞에서는 핏줄도 무너져 돈이 피보다 더 진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자식 잘났다고 자랑하다가 내 자식 이럴 줄 몰랐다고 후회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예스와 노를 분명히 해야 사후에 자식들의 싸움판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노년 세대는 안 입고 안 쓰고 안 놀고 모으며 아끼는 습관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었지만 이제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합니다. 쓸 수 없는 재산은 재산이 아닙니다. 내 집에 대한 애착도 바꾸어서 주택연금도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가족에게서 소외당하지 않으려면 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가급적 금융재산을 가져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재산은 빛 좋은 살구와 같습니다.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해서 급변하는 rapid change하는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노부모를 이제부터는 자식이 아닌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요, 차세대 자식에게는 부모가 버림받는 첫 세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경로당을 전전하다가 요양시설을 거쳐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감하는 부모 세대를 알려고 애써야 하고, 부모는 자녀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노년 세대는 가족 위에서 군림하면서 부양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과 부모의 삶이 엄연히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와 효 개념을 현 시대에 맞추는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준비를 통한 자립정신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첫째, 가정에 사랑의 회초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35절에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옛날에는 어머니가 주는 사랑의 회초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익지 않는 파란 보리알 한 사발을 만들어 들고 온 어린 아들의 곱고 고운 정성에 울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너의 두 손을 꼭 잡아주며 안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음 간절히 안아주고 싶은 자식을 때려야만 했던 엄마는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정말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엄마는 몹시도 아파서 방에 누워 앓고 계셨습니다.
굶어 흙이 저 앙상한 뼈만 남아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 남의 보리밭으로 갔습니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남의 밭에서 곡식을 훔치려니 손이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배고파 누워 계시는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한나름 뽑아다가 불을 피워놓고 태워서 익혔습니다. 태운 보리를 네 작은 손가락으로 비벼서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았습니다. 누워 신음만 하시는 엄마 앞에 조심스럽게 사발을 들고 앉았습니다. 엄마, 이것이라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 손을 보시고 사발을 보셨습니다. 내 손은 까맣게 재가 묻어 있었습니다. 망설이시던 어머니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소나무 가지를 꺾어 매를 만들어 왔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알겠느냐?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많이 맞았습니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많이 아프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나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울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실 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말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인도하는 악당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니 성질급한 베드로가 보신용 칼을 빼 두목 말고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칼을 사용하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기 때문에 만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이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도 불의를 행하면 여지없이 책망을 받는다는 교훈입니다. 어머니도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이대로 들고 가서 밭 주인에게 사죄하거라. 아들은 사발 속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친구 달봉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얀 사발을 앞에 놓고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달봉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나와 물으셨습니다. 난데없이 이 사발은 뭐고 용서는 무슨 용서냐? 손으로 하는 보리타작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달봉이 엄마는 나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다리부터 보셨습니다. 내 종아리를 보신 달봉이 엄마는 나를 안고 웃었습니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야? 가난이 죄지. 달봉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보리알 사발에 쑥 개떡을 담아 주셨습니다. 엄마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쑥떡이나 먹거라. 나를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눈물을 삼키며 산 교육을 실천해 주신 어머니입니다. 갚아야 할 은혜가 산더미 같은데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지 어느새 18년이 지났습니다. 힘든 농사일에 그토록 지치신 몸으로 이른 새벽 도시락을 만들어 주시던 어머니,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땀방울,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눈물, 은혜의 강이 되어 지금 내 가슴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그 사랑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두째, 아버지의 모범적 교훈이 필요한 때입니다. 글빛하면 성질을 부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못이 담긴 상자와 망치를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낼 때마다 울타리에 못을 하나씩 박아라. 첫날 하루에 37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못을 박으면서 분노를 자제하는 법을 익혀갔습니다. 그렇게 점차 못을 박는 것보다 화를 참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못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하루에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달려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는 활을 참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라 했습니다. 얼마 후 울타리에 박혀있던 못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축하해 주시며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울타리 앞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했다. 하지만 저 울타리에 못이 박혔던 구멍들을 보아라. 저 못구멍들은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못은 너의 급한 성격이고 울타리는 다른 사람들 마음이다. 네가 화를 내며 하는 말은 저렇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못은 뽑아낼 수 있지만 그 상처, 그 못구멍은 평생 남게 되는 거란다. 소녀는 그제 아버지께서 울타리에 못을 받고 빼보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고 그 교훈을 몇 번이고 되새겨 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는 네 옆에 있어 진기한 보석 같은 존재란다. 그는 그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막말을 해서 쫓아버리면 네 인생은 빛을 잃게 된단다. 화가 나서 하는 말 한마디가 신체적 폭력보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길 수 있단다. 꼭 명심하여라. 삶의 행복은 꽃길을 얼마나 걷느냐보다 가시밭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처리하며 행복함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즐거운 여생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가정의 은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이해하며 풍성한 덕을 끼치고, 부모는 자식에게 눈을 감는 일이 없이 그때마다 정직을 산 교육으로 교훈하며, 아버지는 또한 자식들을 향하여 인생의 승패를 가리는 성질을 부리는 화를 내는 것, 막말을 하는 것,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못과 망치를 그에게 주어서 어릴 때부터 그것을 교육했던, 훈계하였던 훌륭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산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지 마시고 남은 때라도 우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 정신을 가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애청자들의 가정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모두가 다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즉각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며 교육하는 부모, 또 교육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세대가 어른들의 교훈과 교육을 듣지 아니하려는 타락한 사회의 풍조인 줄로 생각합니다. 혼인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서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가정생활, 국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